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경과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는 건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건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가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과 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는 이 주기도문과 이 두 개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과 다르면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신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막 하시는데 이 사도신경의 후반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앞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뒷부분부터의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계시록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지금 이단들처럼 다시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새로운 종교의 것들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단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일단은 정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들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건과 가르침을 집약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교주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주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주가 그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상한 교회들이 생깁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벙커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요. 거기에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종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기준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누군가의 가르침이 드러나게 된다라면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몰몬경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막 하다가 결국에는 문선명이가 기록한 원리강론을 주된 경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자기들의 교주가 기록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한 책으로 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만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 말에 대하여서 복종을 합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잠금장치를 해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석한, 다른 누군가가 자기가 임의대로 해석한 그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특정한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조차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 그때 참 궁금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그 뒤에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너희들 손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미혹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자기 자신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나오면서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참된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받은 이들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서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단이 되고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전의 이단들의 사상들을 취합하고 또 보완해가지고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교리들을 모아보면요, 거의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주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교주만 다릅니다. 핵심적인 교리는 거의 같고 또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도 거의 동일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때에 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심판하러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지금 이단들,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24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보게 되면요, 이단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2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건데 거기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미혹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각종 재난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두 가지 미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의 미혹입니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미혹입니다. 목사이면서 혹은 항존 직분자이면서 혹은 성경을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을 임의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철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을 인본주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고 듣기에는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성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서 불법이 성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법은 뭡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가 왜 문제가 됩니까? 거짓말로 포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입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은 신천지는 100% 이단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미혹하는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시험과 더 큰 환난들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라고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이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해도 가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뭐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요? 기적과 표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기적과 표적에 중심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미혹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 위하여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을 자랑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생각나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신천지가 사진을 크게 찍어가 온 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올 한 해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딱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적과 표적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킬 것이니까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미 교회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이단이다, 우리가 거짓이다 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됩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아까 사도신경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혼자 어디 몰래 오셔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겠습니까?
재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전쟁의 소식과 이것들이 계속 쌓여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의하면 이 풍요로운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희가 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장길자가 왔는 것도 몰랐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은 미련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계시록 풀이에 빠져서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의 주된 감염 원인이 신천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과도 틀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나오면 제가 명단 들고 도망가겠습니까? 당연히 다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히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기들 신천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끝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 애들이 찬양을 할 때 이만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는 예수님이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것을 편지에 그렇게 적어서 보내는데 또 그 편지를 받고 신천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보고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편지만 봐도 이상한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마지막 때에 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 문제는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도 이상하고 이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니까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 비밀리에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거짓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죽어서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형태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에 빠진 이들이 이번 기회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것으로 진리를 전한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단에 빠진 이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도와주면 선입니까? 아닙니다.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한약을 한 솥을 달여도 한 방울에 독이 들어가면 이게 독약입니까? 보약입니까? 독약입니다. 아무리 큰 솥에 몸에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한약을 끓였다 해도 독을 한 방울 넣어놓으면 그건 독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을 속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환멸을 느끼고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성경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잘못된 교회라고 말한다면 성경 자체를 다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교회는 개혁되었고 회복되었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자체를 부정한다라면은 스스로 자신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이 다 알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으며 이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목사 혼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 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성도들의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소망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말씀 가운데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에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며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